할렐루야. 지금 다윗은 큰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유대 광야의 그 어려움도 다 이겼는데 다윗은 지금 모든 가소를 다 잃어버리고 성읍은 불타고 그리고 재산도 다 빼앗기고 그런 가운데 그를 따르던 자들이 그를 향하여 돌을 치면서 이제 다윗의 리더십을 따르지 않는 그런 위기 속에 처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이라는 날을 주셨을 뿐 아니라 내일이라는 날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늘이라는 현실 속에서 사방이 막히고 나를 돕는 자가 더 이상 나를 돕지 않고 나를 따르는 자가 더 이상 나를 따르지 않고 내게 있던 것들이 다 사라졌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새롭게 미래를 열어가겠습니까? 9월 달에 우리가 재직론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데 오늘은 새로운 미래를 여는 리더라는 제목으로 현실적으로는 미래를 열어가기가 어렵지만 지금 사울의 시대입니다. 아직 사울의 시대가 마감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시대는 아직 안 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리더십의 위기가 왔단 말이죠. 이 위기를 극복하고 어떻게 새로운 미래를 여는 리더로 다윗이 일어나는가를 통해서 나도 지금 코로나19로 지금 어려운 2년 반을 지나고 이제 좀 기지개를 피려고 하는데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 가운데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여파, 미국이 이제 첨단 산업 반도체 같은 부분에 이제 뛰어들어가면서 지금 세계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런 어려운 오늘이라는 날에서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것인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리더십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론적으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면서 세상을 정복하라고 하나님께서 리더십을 부여했습니다. 이 리더십을 사용했든 안 했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만물의 영장의 리더십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어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역사는 시대마다 이러한 리더십을 잘 활용해서 사용하는 자가 이 시대를 끌어왔습니다. 그러다가 한 시대를 이끈 그 리더십이 무너지면 그 시대는 소멸되고 그 제국은 소멸되고 그 나라는 소멸되고 그의 명성은 소멸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새로운 리더십을 가진 리더가 나와서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왔음을 역사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리더십의 변천사 500년이라는 세월을 이끌어왔던 이씨 조선의 그 리더십이 이제 고종 황제가 있을 때 대한제국으로 이름을 바꿨는데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는 이 나라를 이끄는 리더자의 리더십의 부재로 인하여 이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백성은 똑같은 백성이고 땅은 똑같은 땅인데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리더십을 잃어버리니까, 왜 500년을 이끌어왔던 이 시조선의 리더십이 무너졌나요? 사색당파가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종교가 뭐냐? 이 종교가 주는 영향이 사상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너졌습니다. 이게 무너지면서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새로운 큰 리더로 떠오르는 일본 제국의 리더십에 먹혀버리고 맙니다. 그러면서 동남아시아의 많은 나라가 일본 제국의 리더십에 먹혀갖고 고통을 받는데 우리나라는 36년 동안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럴 때 미국이라는 슈퍼 리더십을 가진 미국이 연합군과 연합해서 일본의 리더십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리더십으로 인해서 일본의 리더십이 무너지니까 우리나라는 자동적으로 해방되어 이승만 대통령 리더십으로 들어왔고, 북한은 소련의 리더십에 의해서 김일성 리더십으로 북한이라는 나라가 세워집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 가려고 할 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왔더니 우리 남한의 공산주의 사상에 물든 그런 사회민주주의적인 백성이 한 70~80%. 그러면서 박헌영이가 이승만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승만 선생님 찾아와서 우리가 대통령 만들어줄 테니 우리 당으로 들어오세요.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서 자유민주주의가 뭐고 공산주의가 뭐고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단칼에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세우는데 70~80%가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으니 지금 일본의 잔재를 뽑아야 될 일은 뒤로 두고 지금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흔드는 이 잘못된 공산주의 사상에 백성들이 이게 공산주의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고 있으니 그들과 싸움을 겁니다. 그러면서 빨리 그 사상에서 나와라. 그렇지 않으면 공산주의로 세워진 북한으로 가라. 어느 때 이후로는 만약에 당신이 이 사상을 가지고 전파한다든지 운동하면 당신을 체포하겠다는 법령을 만든단 말이죠. 그러면서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합니다. 그러면서 이 나라를 이끌어 가는데 이승만 대통령의 리더십이 무너집니다. 왜 무너지냐? 그를 따르며 그를 섬겼던 관료들이 부정부패하여 이승만 대통령의 리더십이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그가 하야를 한 거죠. 준비됐다가 다음 대통령이 세워진 게, 그러고 나서 장면 총리 그리고 윤보선 대통령 이러는 가운데 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나라의 기틀이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내각제를 끌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잘 살고 민주주의로 이게 정착화된 데에서 내각제를 해도 잘 될까 말까인데
민주주의 체제도 제대로 안 됐는데 내각제로 가니까 리더십이 분산돼 갖고 맨날 싸우고 맨날 국회에서 싸우고 백성들도 막 이렇게 데모하고 저렇게 데모하고 나라가 뒤죽박죽되고 그럴 때 박정희 장군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새로운 리더십으로 나오는데 안타깝지만 군사 독재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강력한 리더십 속에서 우리나라가 가난에서 탈출합니다. 세계의 역사를 통해서 후진국으로 살다가 선진국이 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보다 경제 부흥을 먼저 선택했던 것이죠. 그래서 군사 독재하면서 경제 부흥의 한결과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됐습니다. 그러나 군사 독재의 폐해성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민주화 운동을 해서 이 나라의 실질적인 민주화가 많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후진국이 민주화 운동을 먼저 하고 경제 부흥을 나중으로 미루다가 지금도 후진국입니다. 못 사는 나라에서는 민주화가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런데 민주화부터 한다고 그러니까 맨날 내 소리 네 소리 다 끄집어내 갖고 노조가 맨날 싸우고 이파 저파가 싸우니라고 경제 부흥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말 놀라운 케이스로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후진국에서 전쟁을 겪었던 나라에서 다른 나라에 먹혔던 나라에서 선진국 대열에 들어온 것은 경제 부흥부터 하고 민주화로 갔기 때문에 그래 민주화의 삼김 시대가 있었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까지는 리더십이 조금 있었는데 그 다음에 정치계에서 리더십이 실종됐습니다. 한국교회 리더십, 일본의 치하에서 고통받던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주기철 목사님, 이성복 목사님, 김익두 목사님, 이기풍 목사님, 이러한 너무나 놀랍고 귀하신 그들의 리더 속에서 땅에서 소망을 얻지 못할 때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도록 끌어줬어요. 그리고 한경직 목사님, 김창인 목사님, 김중건 목사님 이렇게 이 한국교회를 이끌어 가다가 조영기 목사님, 김장한 목사님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박조준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 그리고 리더십이 또 실종됩니다. 한국교회의 위기는 성도가 없는 게 아닙니다. 교회당이 없는 게 아닙니다. 리더십의 위기입니다. 우리 교회는 새로운 리더를 세워가야 될, 준비해야 될 시점입니다. 우리 교회 새 시대를 이끌을 리더십이 있는 리더가 누가 세워질 것이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리더십이 없는 리더가 세워지면 바람 잘 날이 없어.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리더십의 위기 속에서 어떻게 새로운 미래를 여는 리더가 되었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을 힘입은 리더. 오늘 6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를 따르던 백성과 그 사람들이 자녀 문제가 딱 생기고 자녀가 끌려가고 뭐 자기들 재산 날라가니까 그 마음의 슬픔 속에 자기가 리더로 삼고 따랐던 다윗을 향하여 돌로 치려고 돌을 들었잖아요. 다윗이 크게 다급했다고 했어요. 이제 더 이상 이들이 내 말 안 듣는다 이 말이야.
돌들었다 이 말이야. 그때 그는 하나님을 힘입어 쓰는 리더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어요. 지금 모든 재산 날라갔어요. 여기에서 뭘로 용기를 얻어요? 돈으로 힘을 내서 살았는데 돈이 사라졌어. 이제 건강이 힘이었는데 건강 사라져봐. 권력이 사라져봐.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힘이었는데 그들이 더 이상 나를 안 따라. 무슨 힘으로 용기를 냅니까? 그냥 용기를 내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힘입어. 할렐루야. 지금 자기를 따르는 자들이 더 이상 힘이 안 됩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거 다 아말렉에게 뺏겼습니다. 이 아말렉이라는 존재는 늘 이스라엘 백성을 어렵게 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려고 할 때 광야에서 아말렉이라는 큰 대적을 만납니다. 이들을 통과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의 손을 들어 아론과 후르의 도움을 받고 여호수아와 그 군대를 위하여 아말렉을 이겼습니다. 그 하나님이 사무엘상 15장에 오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서 사울왕 초대왕을 세웠을 때 그에게 첫 번째 명령, 아말렉을 가서 진멸하라. 그 도시를 다 불태우고 거기에 있는 살아남아 있는 자를 다 죽여라. 그런데 그가 아말렉을 치러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지 아니하고 아각 아말렉 왕을 살려서 데려오고 그리고 좋은 짐승, 이제 재산이 되는 것들을 가지고 왔더라. 사울 왕은 그대로 사울 왕인데 하나님이 그를 손을 놔버립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그를 붙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그에게 힘을 보태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시대는 저물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 왕은 자기의 시대가 아직 열리지 않는데 리더십의 위기가 왔을 때 사람을 의지할 수도 없고 물질을 의지할 수도 없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힘입으러 갔다. 여러분, 기댈 데가 없을 때,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힘이 있었기에 다시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한 리더십을 가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왕이시거든요. 그러므로 내 리더십이 흔들릴 때 바로 리더십이 흔들리지 않는 그분을 힘입어서 새로운 리더십을 회복시키는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다윗은 기도하는 리더로서 이 리더십의 위기를 돌파했습니다. 8절의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이제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딴 사람의 의견을 묻지 않고 여호와께 묻자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기도함으로 소망이 생겼습니다. 기도함으로 비전이 생겼습니다. 여러분은 나의 힘이 바닥일 때 누구를 찾아가고 무엇을 하나요? 여러분은 나의 나갈 방향을 모를 때 누구를 찾아가고 무엇을 하나요?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은 누구를 찾아가고 누구를 무엇을 하나요?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자 오늘 7절에 보니까 기도의 에봇을 가져와서 기도의 에봇의 옷을 입고 그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망가지고 힘들 때
영적인 우위를 선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모든 것이 안 될 때 영부터 잘 되자. 영부터 잘 되자. 그래서 영이 잘된 걸 가지고 모든 안 된 내 삶의 부분에 거기에 영향력을 끼쳐서 범사가 잘 되게 하자. 지금 다윗은 모든 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코로나 이후에도 지금 삶의 위기는 계속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됐지만은 이미 그 전에 여러 문제가 국정 전반에 있는데, 그거 해결하려면 언제 우리들에게 효과가 나오겠냐고.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자료를 하더라도 민생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대통령을 누가 지지하나요? 지금 다윗 보세요. 민생 문제가 딱 발생해갖고 자녀들 끌려가고 재산 다 뺏기고 나니까 막 자기 리더를 향하여 돌을 던지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뭐부터 선점해야 되냐. 이번에 지방의 영적무장성에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귀한 강사 목사님, 여러분이 지금 미래가 보이냐 이 말이야. 모든 것이 평탄하냔 말이죠. 기도의 에봇을 입읍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쫓아가라, 따라잡으리라. 그리고 너희들이 뺏겼던 처자들과 모든 재산을 도로 찾아오리라. 힘이.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나니까, 그래, 지금 울고만 있을 때가 아니다. 지금 니 탓 내 탓 할 때가 아니다. 그래, 우리가 지금 왜 우냐? 자식을 잃어서. 우리가 지금 왜 허탈하냐? 그동안 어려운 중에도 모아놨던 거 다 불타고 다 뺏겨서. 그러면 이것이 회복되려면 자식 찾아와야 기쁨이 회복되는 것이고, 아니 뺏겼던 축복을 가져와야 우리가 다시 힘이 나고 우리가 살판 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비전이 생겼던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따르는 자가 있는 리더, 공감을 얻는 리더, 비전의 리더죠. 오늘 9절과 10절에 보니까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받은 그 비전을 공포합니다. 여러분, 울고만 있는다고 해서 끌려간 자식 돌아옵니까? 우리가 니 탓 내 탓 한다고 잃어버린 거 찾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내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지금 추적해도 따라잡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고 있지 말고 용기 내서 따라갑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약속했습니다.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찾는답니다.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믿고 용기 내서 우리 추격합시다. 그랬더니 다 다윗에게 돌 던지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윗의 말을 들어보니까 다윗의 말이 맞아. 그래서 600명이 함께하기로 모아졌습니다. 리더십이 회복되는 거예요. 비전에 공감한 거죠. 아, 맞다. 공동체의 사람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리더, 그 비전, 그걸 내놨더니 리더십이 증가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600명이 다윗과 함께 하겠다고 모인 거예요. 아까는 다 돌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회복되는 게 아니야. 이런 비전을 내놓고 우리 갑시다. 그럴 때 그래, 그들은 이제 승리에 도취해 갖고 막 잔치 벌이면서 슬슬 갈 거다. 그럼 우리가 열심히 쫓아가면 찾으리라. 그리고 우리 포로로 끌고 간 우리 처자들, 그들을 죽이려면 뭐 끌고 가는데 얼마나 힘들어. 그리고 그들도 조금이라도 밥 주려면 밥값도 나가는데 여기서 죽이고 가지 왜 끌고 가겠냐. 어디 종이라도
써먹으려고 데려갔을 것이다. 그러면 죽지는 않았다. 안 죽었다면 우리가 따라가서 데려올 수 있다. 막 희망이 생기는 거야, 비전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같이 가자. 600명이 모여졌어요. 그 600명이 같이 가는 거야. 여러분, 리더는요, 누가 지지하는 사람 없으면 리더가 안 되는 거예요. 같이 동참하는 사람이 있을 때, 따르는 자가 있을 때 리더십이 회복되는 거예요. 오늘 비전을 통해서 그 비전의 공동체가 공감되니까 리더십이 회복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비전을 향해 가는데, 가다 보니까 자꾸만 뒤처지는 사람, 비전대로 살고 싶은데 자기가 약해. 그래 막 따라오는데 자꾸만 이 사람들이 늦게 따라와. 늦게 따라오면 지금 쫓아가야 되는데, 그래야 그것이 이루어지는데 이거 큰일 났네. 그래서 부설 시내까지 왔을 때 그 뒤떨어지는 사람 때문에, 여러분 너무 힘드시죠? 그럼 따라오기 좀 버겁죠? 여기서 그냥 머무르세요. 여기 계세요. 너무 자책하지 말고 여기 머무르세요. 우리만 빨리 가야 되니까 빨리 가서 찾아와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까지, 처자까지 찾아올 테니까 여기 좀 쉬고 계세요. 따라오고 싶어도 늦으니까, 이들 때문에 늦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200명이 거기 있으라고, 쉬고 계시라고. 그리고 400명이 출발합니다. 연약한 자를 위해 배려감이 있는 리더의 공감을 얻는 거예요. 이것도 못하냐고 맨날 야단치면 연약한 자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잖아. 하려고 하는데 연약하잖아. 그들을 배려해서 여기서 쉬세요. 우리는 갑니다. 그래서 다윗의 따뜻한 리더십과 비전의 리더십을 가지고 리더십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번째로는 포기하지 않는 리더. 갈라디아 6장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뭐라고 약속해요? 추격하라, 따라잡으리라 얘기했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빼앗겼던 걸 다시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은 가라, 하라, 그러면 이렇게 되리라. 하라는 얘기하고 결론만 얘기해. 과정은 얘기를 안 해. 출애굽하라 얘기는 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 가라. 근데 광야 지나간다는 말을 안 하네. 광야를 감당 못하면 가나안 땅 못 가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기고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리라. 그분이 우리를 출애굽하면서 가나안 땅 준다고 그랬다. 믿음 내놓고 이 과정에서 계속 이겨가야 되는데, 여기서 자꾸만 포기하고 여기서 자꾸만 불평하고 너무, 그러니까 못 들어가요. 과정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요. 과정이 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의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가정 다 구원받는구나. 그랬는데 왜 이렇게 구원을 못 받는 거요? 왜 안 믿는 거요? 이게 과정이야. 그러나 우리는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너의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여, 우리 가정 다 구원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가문 만들 줄 믿습니다. 계속 아직 안 믿어더라도 나는 믿음의 의지를 내놓고, 그들은 안 믿을 의지를 내놓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의지를 내놓으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이라도 그 사람 믿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루어진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라. 포기하지 않는 리더가 결과를 얻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를 얻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그냥 짠하고 열리는 거 아니에요. 새로운 시대를, 미래를 주신다는 그분을 믿고, 내가 믿음 가지고 지금 어려운 중에도 내가 앞을 향해 가야 된다. 그러므로 승리는 실패를 하지 않은 자의 목이 아니라 실패를 하든
실수를 하든 그런 것을 무릅쓰고 또 포기하지 않고 일어나서 전진하는 자의 복이다. 승리는 그렇게 오고 있습니다. 제가 성령 세례를 주신다는 약속을 성경에서 봤어. 그리고 목사님도 그런 약속이 있으니까 너희들은 성령 세례 받기 위하여 기도하라. 나는 성령의 약속을 따라 성령 세례 받고 싶어서 막 방언하고 싶어서. 너 그러면 너희가 몇 날이 못 돼요. 너희가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래서 방언을 구하고 성령 세례를 구하는데 약속은 했는데 안 주시는 거예요. 아니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과정이 힘들다고. 한 달 작정했어요. 안 줘. 2달 작정했어요. 안 돼. 6개월 지났어요. 안 줘. 그러니까 얼마나 시험이 되는지. 아니 작전을 바꿔야겠다. 작전. 주실 때까지 구한다. 성경에는 성령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나는 구할 테니까 내가 주실 때까지 구할 테니까 나보러 너 왜 이거 구하냐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니까 알아서 주세요. 알아주세요. 그러고 있는데 5년 만에 받았어요. 5년이라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러나 나는 약속대로 받았어요. 그리고 그 방언을 지금까지 사용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받아놓고 장롱 속에 넣어놓고 있더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요, 이 여러분의 언어에 능력이 붙어. 방언은 영의 언어야. 능력의 언어야. 그거 많이 하는 사람은요 그냥 실적 얘기를 해도 이루어져. 왜? 능력의 말이니까. 여러분 똑같은 말이라도 힘없는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해봐. 누가 들어? 누가 들어? 누가 들어? 누가 그 말 듣고 움직여요? 근데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말을 해봐. 듣는다니까? 말도 능력이 있냐 없냐? 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의 언어를 자꾸만 사용해서 무슨 말을 하더라도 능력이 나가게 하지 않느냐? 어떤 사람 세게 말을 해도 능력이 안 나가.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라. 힘없이 예수 믿을 거냔 말이죠. 여러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천국을 약속했어요. 나도 천국 가고 싶어. 그런데 그냥 믿자마자 천국 가냐고. 그러면 천국 갈 때까지가 믿음의 과정이야. 믿음의 과정에 믿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 게을름 피고 싶을 때도 있고, 우리가 믿고 가는데 누가 그래 뭐할로 믿어? 거기 교회 왜 나가? 그건 나갈 필요도 없잖아. 이런 소리도 막 들려. 그러나 이 과정에 누가 뭐래도 나는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다가 나는 천국에 간다. 그 사람이 나중에 결과적으로 천국 가요. 근데 믿다가 안 믿어서 중간에 포기해서. 포기한 게 믿은 겁니까? 포기했으면 안 믿은 거 아니에요. 안 믿었기 때문에, 포기했기 때문에 그 사람 천국 못 가는 거잖아요. 지금 이들이 가다가 보니까 연약한 자들 더 못 가. 그래도 갈 수 있는 사람 400명이 끝까지 갈 바도 몰라. 언제 만날란지도 몰라. 이 광야에서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 갈 거라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야. 근데 그 과정에서 이들이 믿음을 버리지 않고 가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버리고 간 애굽 소년을 만나잖아요. 그래 그에게 물 주면서 걔를 살렸더니 너 어디 있다가 이렇게 됐냐? 아말렉 군대에서 종로로 타다가 있습니다. 아이 그놈들 그래도 병 들었다고 버리면 어떡하냐? 야 걔들이 어디로 간 줄 아냐? 아니 내가 알죠. 그래서 걔가 앞잡이 서서 그들을 잡았다 이 말이야. 과정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착착착착 나타나. 그냥 모르고라도 주님 뜻대로 가는 거야 우리는. 응?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프리 윈프리라고 하는 여인이 있죠. 오프라 윈프리. 토크쇼의 여왕이죠. 그 여자는 토크쇼의 여왕으로 태어났나요? 그도 54년생 저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2018년 4월에 미국 타임지 선정에 세계의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중에 한 사람으로 들어가고 정말 그 위에 많은 사람에게 큰 영향력 끼치는 리더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의 과거는 시골 미시시피주에서 사생아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9살 때 사촌 오빠한테 성폭행 당합니다. 그리고 14살 때 어떤 놈의 자식인지는 모르는데 애를 뵙니다. 그리고 그 한 아이를 낳는데 걔가 2주 만에 죽습니다. 이 오프리 윈프리가 사생아로 태어났을 때 좌절했나요? 포기했나요? 성폭행 당했을 때 포기했나요? 14살 때 철도 모르게 애를 뱄을 때 포기했나요? 그 아이를 낳고 2주 만에 그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포기했나요? 모든 상황은 여전히 어려워. 그런 가운데 그가 교회를 다니고, 그래서 목사님이 영적인 아버지가 되면서 윈프리야,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야. 하나님은 너를 포기 안 해. 그러니까 너도 너를 포기하지 마. 그리고 그런 격려를 받으면서, 그래서 고등학교 때 아시아 프로 라디오 프로에 나가서 일하기도 하고, 19살 때 작은 지역 뉴스 공동 앵커가 되기도 하고, 감성적 절단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 지역의 작은 방송국에서 낮 시간에 토크쇼를 진행하는데 1983년 낮은 시청률을 가진 AM 시카고 방송에서 30분 토크쇼를 진행하는데 한 달 만에 최고의 인기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서 그게 전국 방송으로 나가고, 그러면서 큰 방송으로 스카웃되고, 그러면서 오늘날의 오프리 윈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가 한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과거가 너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는다. 여러분의 과거가 오늘이라는 날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너의 미래는 꼭 이렇게 되지 않는다. 과거에 매이지 말아라. 오늘의 상황에 좌절하지 말아라. 우리 하나님이 오늘을 주신 하나님은 미래도 주셨으니, 하나님이 미래를 향해, 새로운 미래를 향해 여는 믿음을 내놓고 다윗처럼 일어나서, 그래서 결국에 다윗의 시대를 열어 그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라를 확장했습니까? 우리의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머물지 말고 앞으로 전진합시다. 마태복음 11장 12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은 네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네가 천국은 내 것이다고 침노하라. 믿음으로 달려와라. 그러면 천국은 네 것이 될 것이다. 여러분의 미래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가 좌절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삶을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힘입어서 기도하면서 함께하는 사람과 함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나감으로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